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남살리 1구 13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5대 장손으로 태어난 셈인데 제가 태어난 배경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 우리 집안은 우리 양촌면에서는 내노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땅이 대부분 우리 땅이었고 우리 땅을 소작으로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유한 집안이기도 했거니와 또 저희 증조부께서 그 물리에 밝으셔서 당시에 그 사업을 좀 하셔서 재산을 많이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집안의 파평윤 씨 양반가의 셋째 따님이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집 장손면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 오셔서 시부모의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장손면으로 이래서 딸만 둘을 연이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안동권 씨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셨는데 고향이 어디냐면 그 무속인들이 많은 계룡산 아래 신도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을 모시는 것이 습관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 집안에 자그마한 신당도 모셔놓고 틈틈이 기도를 올릴 정도로 무속에 대한 믿음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손이 귀한 집안은 아니어서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장손이 안 태어나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동네 입구에 있는 신당을 찾아가서 100일 기도 끝에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할머니 살아생전 모시던 신당은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등지면서 우리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여운을 안고 계시던 우리 어머니는 힘들게 살면서도 간간히 신당을 찾으면서 빌기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그 기도는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끊긴 셈이 됐죠. 그 시기에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배우의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배우고 또 연극 활동도 하다가 KBS 공채 탤런트 입사를 해서 방송 드라마 출연에 집중하면서 이제 성공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면서 바쁘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도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도 크게 주인공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능력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왜 부족하지만 잘 될 거야. 뭔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나는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게 됩니다. 참 녹록치 않은 삶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결국 나는 산을 통해서 이겨내게 됩니다. 산에 가면 모든 스트레스를 잊게 되고 또 다시 쌓이면 또 가서 풀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산을 통해서 활력을 찾고 또 뚜렷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국 산을 찾을 때마다 산에 가면 느껴지는 그 신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도 썼고요. 또 산길 곳곳에 놓인 돌무더기 하나에도 돌 하나라도 올리면서 이제 비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북한산 의상남벽 슬랩을 부투라 등산화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혼자 올라가다가 50m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절한 채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큰 상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갈비뼈 밑에 나가고 여기 어깨에 약간 회전근개 파열 좀 된 게 있고요. 이렇게 기적적인 운명 같은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신의 조화 같은 거를 처음 느끼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다락방 한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뭔가를 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또 어머니가 신당을 찾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빌러다니면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고 했던 저였는데 그 사고 이후 신의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나의 몸에 전해져 오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방송일도 줄어들어서 이제 암담한 시기를 겪으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정리한 것이, 그래 뭐 기왕 시작한 유튜브도 있으니까 전국 떠들면서 산에도 가고 비박도 하고 차박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지 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뭐 집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제 삶의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운명처럼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여인, 신을 모시는, 신을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친구 중에 타로 신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유튜브에 한번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좀 했던 겁니다. 그렇게 찾아갔죠. 일단 뭐 영상을 찍으려면 누군가의 사주를 봐주는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제 사주를 보면서 찍을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본인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내 쪽으로 카메라를 두고 찍었죠. 카메라 딱 켜놓고 30여 분 동안 내 사주를 보는데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보며 풀어내는데 너무도 신기해가지고 단 한순간도 그 여자한테 시선을 떼질 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영상 찍는 내내 전율을 느꼈죠.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옛날 할머니가 신을 모셨던 모습이며 그 공덕으로 내가 태어났음을 찝어내는 순간 까마득해 잊고 살았던 우리 할머니의 존재를 일깨우게 됩니다. 그 옛날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신당에서 기도로 나의 탄생을 기도했던 그 신심의 마음을 그 여인, 그 무당을 통해서 일깨웠던 겁니다. 그 일깨움의 인연이 나의 마지막 연인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남았지 않은 사연의 세월을 거쳐온 여인, 그 무당은 이제 나의 운명적인 짝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하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서 산행이며 캠핑이며 자연을 찾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짝은 신을 모시는 무당이다 보니까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 숙명적인 일이고, 나는 산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동행을 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원발TV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무당의 삶과 배우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왔고 무엇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 속에 담으며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미 그녀의 몸을 빌어서 내뱉는 신의 소리는 제가 충분히 봐왔고 느껴왔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천년고차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통해 받은 계시도 제가 확인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의 조화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신녀, 배우와 신받은 여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와 설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